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균형이 뭘까요? 균형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밸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고를 균에 저을 때 형, 가로 횡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뭐를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게 되면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결국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함께 해야 될까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균형을 맞추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내면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내면에는 두 가지의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감정만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은요, 좀 흔들리는 판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성만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냉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성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래서 균형을 맞춰 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올바르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쪽과 또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한쪽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에서도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균형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거나, 반대로 열심의 마음은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이 외줄타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줄을 타는 사람은 중심을 잃어버린 순간에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팔을 벌려서 균형을 잡으면 그 좁은 줄 위에서도 균형을 갖게 되고 결국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믿음은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만 강조하는 인생은,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게을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가 보면요,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순간 지치고 무너지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얻어진 면허증이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건 마치 하나님을 그 순간 자기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극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우리는 이 사이에서 균형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균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일까요? 여기서 이루라고 하는 말은 얻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구원을 그 삶 속에서 완성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씨앗이 하나 내게 주어졌어요. 씨앗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씨앗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씨앗을 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것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씨앗을 싹트게 하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 것이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의 씨앗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는 그 씨앗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뭐로요? 우리가 행함으로,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이루자. 아멘.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자, 맨 밑에 쪽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거 무서워하는 건가? 겁을 내라는 뜻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겁을 내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매우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어떤 분위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요 굉장히 가볍게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믿음 생활을 하냐면요, 믿음도 가볍게, 예배도 가볍게, 기도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뭔 생각이 들어있냐면 대충 하지 뭐, 이러한 마음. 그러한 분위기가, 세상 가운데에서 시작된 그 분위기가 교회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간단히 드리지 뭐, 간단히 기도하고 가지, 이러한 생각들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계속 보겠지만 이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2장 12절.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복종해라. 믿으시면 아멘. 항상 복종해야 함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종은요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종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게 되는 자발적인 복종,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가 번지르하게 생긴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에 엔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차가요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엔진은 있어요. 아주 번지르하게 생긴 멋있는 슈퍼카가 있어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립니다. 근데요, 운전대가 없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당연히 이 차는 시동이 걸려서 출발은 하겠지만 위험한 장소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운전대가 없기 때문에. 엔진도 참 중요하지만 운전대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엔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운전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능력을 어디로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슨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엔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면 그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어디를 향하게끔 하시겠습니까? 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 자동차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탔어요.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고요. 이 뒤에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주변의 지인들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운전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게끔 내가 운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운전대를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나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쥐고 있는 방향타가 되는 이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붙잡고 방향을 트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즉 운전대를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원을 받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책임은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 절인 본문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없었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 살아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즐거움이 넘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그 마음을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거를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더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율례를 행하게 한대요. 자, 누구를 둔다고요? 이 안에? 처음에 또 내 영을.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 맞아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두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서 좋은 결정, 은혜로운 결정, 사랑의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가장 먼저 보내게 되는 학원이 있습니다. 무슨 학원일까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잖아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보내는 학원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피아노 학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 시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TV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뇌가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잖아요. 왼손과 오른손을 따로따로 연주하는 주법을 배우면요, 좌뇌, 우뇌가 각각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주 끌려가듯이 간 것이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왜요? 따라해볼까요? 똑똑해지라고. 예. 좌뇌와 우뇌가 아주 골고루 발달하라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 학원에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피아노에 대해서 알까요? 몰라요. 엄마만 정보를 얻고 엄마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피아노에 치게 합니다. 아이는 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끌고 와요. 사탕사죽게 쳐라. 밥 맛있는 거 햄 반찬 해줄 테니까, 소세지 반찬 해줄 테니까 해라. 억지로 끌다가 앉혀놔요. 치다 보니까 손가락도 아파요. 이 딱딱한 걸 왜 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 손이 얼마나 곱습니까? 근데 그 피아노를 치려니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가 하는 행동이 발생해요. 어떤 행동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먼저 피아노 앞에 앉더라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고,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뭐라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집사님은 이러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핑계대고 도망가고, 교회 나와서 앉혀놓으면 맨날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고, 속상한 부모님 계셔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걸려요. 누구 자녀인지 걸리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앉혀놓으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더라. 왜요? 내 안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아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사랑의 감정으로 싹 터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셨다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믿음이 생기고 또 이것저것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성장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내 주변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한 하나님이 넣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마음, 즉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책임이 만나게끔 해줘야 되겠죠. 왜요? 우리 오늘 제목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은혜와 책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빠져 계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종함으로 동행하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는 했대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다가 중간에 그러나 내가 더 많이 사도들보다 수고했으나, 하지만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의 균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에 수고하게끔 하였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책임을 가지고 행하게끔 인도하셨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생명이 아니라 형식적인 연결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는 것, 즉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완전한 신앙의 밸런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균형 감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균형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분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분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게으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순종의 발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자. 크고 화려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앞에 작은 것부터, 작은 순종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로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감사로, 따라해볼까? 감사로 순종하자. 감사로 순종하는 자, 이거 무엇일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힘,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 또 하나님과 주변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사로 우리는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꽉 붙잡으시길 바라요.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한 믿음을 소유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누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누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기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 또한 기쁘게 일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좌루나 우루나 절대 흔들리지 말자. 그러니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며 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